시대가 이제 발전하고 여러 가지 문명이 지금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삶이 굉장히 편리해지고 또 더 많은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전에는 불치병으로 여겼던 병들이 치료되고 있고, 또 인간의 수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교육적인 면이나 문화적인 면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향상되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의학적인 통계 자료들을 보면은 이 시대 가운데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걱정 때문에 굉장히 우울증을 앓고 있고 또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그런 환자들도 계속 늘어나는 실정이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들이 앞날을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앞날에 대한 걱정과 불안함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요?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도 2000년 전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내일이라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 염려, 걱정들은 늘 있어 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가? 세상은 이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면서 우리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양한 기술 또 새로운 학습을 통해서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하기도 하죠. 또 많은 이제 보험 같은 어떤 그런 제도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런 보험들을 들어놔야 노후가 편하게 지낼 수 있다 이런 제안들도 많이 합니다. 투자나 어떤 주식이나 요즘 비트코인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또 재산을 증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들도 많이 합니다. 물론 어떤 그런 부분들의 일정 부분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보험들을 들어놓는 경우들이 있고 그 혜택을 얻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해소시킬 수 있지는 못합니다. 너무나 다양한 미래에 우리를 향한 두려움에 대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두 가지를 준비했다 그래서 우리 미래가 다 완전하게 보장되지는 못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지혜의 삶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어디서 기록한 책일까요? 옥중에서, 그렇죠? 옥방에서, 옥중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보통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는 그 서신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옥에 갇혀서 지내는 시간들이 얼마나 참 많이 불편하겠습니까? 또 불안하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참 마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내일 앞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옥 안에서 지내는 것이 얼마나 참 고통스러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편지 에베소서를 보면은 오늘은 짧은 두 구절 말씀만 봤지만 에베소서 전체를 보더라도 어느 구석에서도 사도 바울이 내일 일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옥 바깥에 있는 세상에 나와 있는 성도들을 걱정하고 그들의 평안을 구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시는 이 복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하자라고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무엇이 과연 사도 바울을 정말 불안과 고통 속에 지낼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환경 속에 놓여져 있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오히려 바깥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더 평안으로 인도하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오늘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조직신학에서 구원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도 바울에게는 확실한 구원론이 있었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시작에 보면은 바로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성부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성부 하나님의 역할은 뭐냐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연이 아니고 완전한 계획 안에서 태어나게 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만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계획하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담대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믿었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구나, 계획하신 거구나,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최종적인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7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죄를 위해서 친히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자신을 드리신 겁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분께서 설마 우리의 삶을 그냥 방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시겠죠.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 입히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이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여기 보면 성령의 역할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두 가지 단어를 조금 주목해서 이제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다고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택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어요. 대속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보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성령을 가리켜서 약속의 성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약속의 성령입니까?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 성령을 가리켜서 약속의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볼게요.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바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우리가 주목해야 될 13절에 있는 단어입니다. 인치심입니다. 인치심. 여기서 인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어대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도장을 직인을 찍는 것입니다. 당시의 고대 사회 또 성경 시대의 노예나 짐승들에게 주인이 이것은 내 소유다라고 하면서 도장을 찍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소유다. 내 소유다라는 것은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범접하지 못하게 내가 지킬 것이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내 소유권이다. 거기에는 다른 사람이 감히 범접할 수 없다, 가져갈 수 없다, 내가 이것을 꼭 지키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담은 것이 바로 인치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소유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인치심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인치심의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어디에 지금 인치심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등에 막 여러분 주무시는 사이에 갑자기 막 하나님께서 뒤에다가 막 도장을 확 찍으셨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인치심은, 성령의 인치심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 아니하고 우리 내면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감동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영접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가장 첫 번째 증거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고백하는 그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증거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 인치시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를 놓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지혜와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장래에 대한 모든 불안함들을 성령께서 잠재워 주시고 평안과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러한 성령의 인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무엇이 나타날까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내면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자리 잡아서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을 보면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가장 결정적인 확실한 목적 이유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니까 기업의 보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어떤 재산적인 부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무엇이 보장됩니까? 구원이 보장되죠. 하늘나라가 보장됩니다. 그러면 우리 죽어서만 그것이 보장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 땅에 머무는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자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무슨 문제가 생깁니다. 누가 보호해 줍니까? 미국이 보호해 주시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종종 이렇게 막 납치당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런 미국 국민들을 보호하는, 그래서 대통령의 그 권한으로 특별기가 띄워지고 막 그래서 이렇게 미국 시민들이 국민들이 다시 미국 영토로 귀환하는 그런 뉴스들도 보게 되죠. 여러분들이 미국 시민으로 있는 한 여러분들은 미국 정부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단순히 미국 안에만 있어야지만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외국에 나갔을 때 어려움을 당하면 미국이 여러분들 더 보호해 주시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그 패스포드 국민이라면은 누구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자국의 국민들을 그 나라가 정부가 보호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는 단지 죽은 이후에 그럼 그때 보자, 너 나 믿었으니까 죽은 이후에 내가 천국에서 만나볼게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천국 시민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기업의 보증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하시겠다는 거, 보증을 쓰시겠다는 겁니다. 헬라어로 아라본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보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보증이라는 단어는 뭐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쓰여지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어떤 계약이 체결될 때 먼저 완납을 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선입, 뭐라 그러죠? 선금이라 그러나요? 예, 뭐라 그러죠? 선지급, 선입금, 예, 할렐루야, 선입금, 계약금, 뭐 이런 것들을 일단은 뭐 10%, 20% 먼저 이렇게 걸고 나면은 우리가 완전히 완납이 되진 않았지만 결국은 그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죠. 법적으로 우리의 것이라고 될 수 있는 구속, 그런 효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증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이건 엄청난 기쁨이 넘치는 지금 얘기를 드렸는데 별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못 건드린다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완전히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효력이 이미 발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계약은 물론 파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효력이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뭐 페널티를 서로 물고 가면서 그 계약이 캔슬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계약은 반드시 지켜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바로 성령께서 보증을 서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보증은 오늘만 유효하는 것이 아니라 유효 기간이 없어요.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태복음 6장 34절,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예수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 주목할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 보고 있지만 믿음 생활을 아마 오래전부터 하신 분들은 개역 한글이 좀 더 익숙하실 거예요. 거기 보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믿은 분들의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오늘 걱정할 것은 오늘 하지만 내일 거는 굳이 오늘 하지 말고 내일 걱정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12시, 반 12시를 기다렸다가 12시가 넘어가면서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없으셨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랬습니다. 12시,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좀 가르쳤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내일은 내일 걱정하는 게 맞는 거구나. 그래서 12시를 기다렸다가 그 다음날 되자마자 걱정을 막 하기 시작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개역 개정이 제대로 잘 번역이 됐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내일 걱정을 내일 하는 게 아니라 내일이 걱정한다는 얘기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일 일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내일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몫이다. 여러분들이 내일을 주관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일의 삶을 여러분들이 자신만만하게 무엇을 내가 하겠다라고 이루겠다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내일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의미가 바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을 염려할 것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만 내일을 걱정하는 이유는 내일의 시간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내일의 그 시간 동안 일어날 모든 일들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염려와 근심이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살아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의 내일을 책임져 줄 거란 믿음으로 내일에 대한 통치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의 통치권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의 통치권을 내가 하겠다고 하는 순간 내일에 대한 근심과 염려로 여러분들 가득 찰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언제요?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가게 됐는데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진을 치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기만 하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요단강을 건너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될까? 고민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무리 지략가들, 지혜로운 사람들, 전략가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싸매고 고민을 해보고 의논을 해봐도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내일이라고 찾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 너희들이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벌어질 일의 주체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말하셔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그럼 우리는 정말 그냥 아무 무계획으로 살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의 게으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호해 주시는구나. 여보, 나 게을러도 뭐라 그러지 마. 하나님 그냥 가만히 있으라잖아. 이것은 우리의 게으름이나 무계획을 동의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계획한 삶을 동의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게으른 삶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잠언서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로 가서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무계획 속에 살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여호수아 3장 5절만 해도 그렇습니다.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은 3장 5절 보니까 너희는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하라고 합니다. 내일 너희들이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하는 주체는 내가 될 것이지만 너희는 그러면 오늘 무엇을 하느냐? 성결하게 하라.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너희들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결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성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란 시간은 내일을 염려하라고 주신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은 내일을 염려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도록 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내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내일의 어떤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일도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블레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을 내일을 염려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 모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찬양할 수 있을까? 더 경건하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 말씀에 내가 얼마나 더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를 더 우리가 힘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가불이라는 단어 아세요? 가불. 우리가 임금을 받을 임금을 미리 당겼을 때 가불이라는 단어를 하죠.
여러분 예전에 직장 생활하시면서 미국도 그런 가불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예전에 보면 가불 제도들이 좀 있어서 미리 임금을 뭐 끌어당기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에 관련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가불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가불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 날에 흡족한 은혜를 주세요. 매일마다 그 날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장면인데,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좀 통 크게 좀 쏘시지 날마다 가서 그걸 갖고 오게 하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통이 작아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닌 것이죠. 날마다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 그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그냥 몰빵 좀 해주세요. 통 크게 한번 확 쏴주세요. 우리가 자꾸만 그렇게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리고 그걸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섯째 날을 제외하고는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틀치의 분량을 허락하실 때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날마다 그것을 거두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불평을 했겠지만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내일을 걱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당연히 안 하겠죠. 왜요? 내일은 내일에 필요한 만나를 하나님 주실 것을 아니까, 믿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출애굽한 백성들도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내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일 것까지 같이 모아놨다가 그 다음 날까지 보관하다가 벌레가 꼬이고 음식이 상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신뢰한다면 내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내가 준비하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내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시간이고 나는 오늘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만나가 언제 그쳤는지 아세요? 여호수아 5장 12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시작.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자, 12절을 보니까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상 12절만 봤지만 그 앞절에 가면 11절에서도 이 소출을 먹었다는 내용이 두 번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짧은 두 구절이지만 네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면 그 땅의 소산물을 너희들이 먹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또 이루어지니까 그 순간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만나가 그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타이밍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우리 계획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하자마자 만나는 그쳐버리는 거예요. 더 주시지도 않고 덜 주시지도 않으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맞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구한다고 해서 더 주시는 분도 아니시고 덜 구했다 그래서 덜 주시는 분도 아니시고
우리의 흡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도 너무나 완벽해서 만나가 그쳐서 못 먹는 경우도 없었고, 소출이 없었고, 만나도 없어서 굶지도 않았고, 만나가 끊어지는 시간에 소출을 먹을 수 있게 하셨고, 소출을 먹는 시간에 만나를 그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가불로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은혜는 가불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불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내일의 은혜를 오늘 가불로 땡겨서 주지 않으시는데,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가불에서 쓰잖아요. 그 은혜는 잔고가 없는데, 은혜의 창고에는 지금 잔고가 없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일의 염려와 걱정을 오늘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피폐해지고 짓눌려지는 그런 상황이 악순환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신 줄 믿습니다. 가불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의 염려와 걱정을 오늘 끌어당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내일의 염려와 근심을 끌어당기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은 찾아옵니다. 믿음이 많은 사람, 믿음이 깊은 사람, 영성이 좋은 사람들에게도 염려의 문제들은 찾아옵니다.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해야 될 일들은 늘 찾아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런 사람들에게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을 제안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보험 외에도 여러 가지들을 우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이런 보험과 하나님의 보증을 제가 조금 비교를 해봤는데, 이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보험은 사고가 나야 보상을 받는 구조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보증은 사고와 상관없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랑의 보증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보험은 내돈내산입니다. 참고로 내돈내산이라는 의미를 아시죠? 네, 아까 제가 내돈내산이라 그랬더니 어느 지역 산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돈내산, 내 돈 주고 내가 샀다라는 그런 요즘 젊은 사람들, 뭐 요즘 젊은 사람들도 아니고 꽤 나온 얘기인 것 같아요. 보험은, 이런 세상의 구조적인 방법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무엇을 지불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보증은 누가 지불하셨습니까? 하나님 스스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지불하신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세상의 보험은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면 중간에 끊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증은 유효 기간이 없습니다. 연체와 미납에 대한 걱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도에 포기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증이에요.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신 그 보증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미래의 염려에 대한 근심의 문제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성령의 보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 염려와 근심의 문제들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바닷가에 가보시면, 특별히 남가주 바닷가 쪽 쭉 가보시다 보면은 바닷가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둥둥둥둥 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왜 수영도 안 하고 저렇게 떠 있나 이렇게 봤는데, 저쪽에서 막 파도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저는 그 파도가 무서워서 야, 어떡하냐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그 파도가 오니까요, 그때서부터 막 손짓 발짓을 하면서 그 파도를 타면서 서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파도가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파도를 탈 줄 알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을 탈 줄 모르는, 서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파도가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파도를 내가 탈 줄 아니까 파도를 가지고 이제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파도를, 서핑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파도가 너무 두려움의 존재로밖에는 남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에 찾아오는 염려의 문제들, 걱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증하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염려와 근심거리들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역사를 하실지,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기대하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안 힘드세요? 제가 안 힘들겠습니까? 힘들죠.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든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덮어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요, 그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그런 많은 어려운 문제들도 이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가 기대되는 거예요. 어제의 그런 고난과 고통이요, 오늘과 내일에 우리 간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시간은 조금 힘들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잖아요. 제 목회 현장에서도 보니까 제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오늘과 내일의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되더라는 거죠. 전 그것을 확신하게 되니까 더 이상 그런 부분들이 염려와 걱정으로 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 자체가 즐겁거나 고난 자체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도에게는 고난을 뛰어넘는, 어떻게요? 뛰어넘는, 어떻게요? 뛰어넘는, 이 정도가 되면 한 번쯤은 따라할 것 같은데 어떻게요? 뛰어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우리가 담대히 여기는 것이지, 고난 자체는 힘들고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게 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글을 정리해 봤습니다. 내일의 염려를 오늘로 끌고 오는 사람은 오늘을 감옥처럼 보내게 되지만,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감옥 같은 곳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지 않으셔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일의 염려를 오늘로 끌고 오는 사람은, 지금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지금 옥에 있잖아요. 옥에 갇혀 있잖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을 보니까 내일의 염려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내일의 염려를 오늘로 끌고 오는 사람은 오늘을 감옥처럼 보내게 되지만,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감옥 같은 곳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더블생교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자들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구원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의 그런 걱정거리들은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을 우리 힘차게 한번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선포하시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한 번만 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전에 우리를 우리 주부터 시작.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